우리 지방에 저희랑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4년 전에 저희 지방에 오셨습니다. 4년 전에. 근데 원래는 화성에 계셨어요. 화성. 경기도 화성에서 개척 목회하시다가 다시 오셔서 이제 교회를 옮기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 화성에서 목회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많이 하셨냐면 교정 선교라 그래요. 교도소 선교. 교도소에 있는 이제 수감되어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몇 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출소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를 화성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는 목사님한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서울로 옮깁시다. 또 강남, 송파, 잠실 이쪽으로 옮깁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사는 데가 다 이쪽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또 재정이 빠방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범죄로 가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아무래도 화성하고 이쪽은 월세부터 차이가 나고요. 그죠? 운영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고민하니까 이분들이 아예 월세 걱정 때문에 그러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월세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부담 없이 이제 알아봐서 들어오게 됐는데 또 들어오신 곳이 굉장히 넓어요. 한 150평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새 건물이고 멋지게 꾸몄어요. 그래서 거기 월세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세상에, 그죠? 근데 걱정이 안 해. 안 해요. 왜? 그분들이 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몇 분들이 나눠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렇게 1, 2년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갔고요. 그 부흥도 됐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 월세를 감당하겠다고 약속해서 그 분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 많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요, 목회에 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월세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 그죠? 충격, 또 아픔을 받았을까? 믿었던 교회에 정말 재정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약속했던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속담이 있죠. 몰라요? 그죠?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거예요. 믿는 도끼. 이 속담의 사전적 뜻이 뭐냐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던 일이 틀어지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믿는 것 안에는 어떤 우리의 기대가 들어있고요,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내 믿음의 결과가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나에게 돌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는 믿음대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왜 교회 나와요? 너무나 간단하죠. 이는 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 영광, 구원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각하는 소망과 품는 기대는요, 단지 그 하늘나라의 것으로 끝나요? 아니죠. 우리는요, 단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의 유익과 영광도 원해 안 원해요?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뭐 봉헌하고 섬기고 그런 것들이 다 그 믿음의 활동 안에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더 큰 문제 뭐야?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는 건 그래도 괜찮아. 왜?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크게 시험당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삶에 문제가 생겨요. 이걸 속담에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믿는 하나님한테 발등 찍힌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경험도 다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곳에 가셨어요. 가나. 초콜릿 아니고요.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나라는 곳에 한 가정에서 뭐가 벌어졌냐면 결혼식이 벌어졌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혼인잔치를 요즘은 얼마나 걸려요? 20분이면 끝나죠. 이미 20분에 뒤에 서 있어. 그 다음 사람이. 뭐 교회에서 해도 길어야 1시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3, 4일 합니다. 결혼식을. 길게 하면 일주일. 손님 많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은 3일, 4일 정도 혼인잔치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축제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신랑과 신부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이 기간만큼은 왕이 되는 거예요.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는 걸 다 들어줍니다. 근데 아까 가나라는 말은요, 조금만 나라예요. 그 나사렛 근방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나라가 그 도시가 작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다 가난하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결혼식이 벌어진다는 건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자신들에게도 축제예요. 왜? 다 참여하니까. 동네에서 우리들 시골에서 잔치하면 자기 식구가 불러요? 아니잖아요. 다 부르잖아. 옆집, 윗집, 온 동네 다 불러서 막 잔치하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건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고요, 그것 때문에 이 신랑 신부, 그 결혼의 주체자인 이들은요, 이 결혼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치러지기를 가장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그런 계획과 목표가 완전히 어그러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평생 한 번뿐인 그 시간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안 읽으셨어요? 포도주가 쑥 떨어졌어요. 스이라가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질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잔치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뭐 라피들이나 유대인들이 뭐 주정빌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문화죠. 근데 이 동방 지역에서의 포도주는요, 필수품이에요. 밥 먹을 때도. 이 잔치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요, 특히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요, 굉장히 거룩한 일이었어요. 성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잔치에서 준비한 것이 모자른다?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준비한 입장에서 수치예요, 수치.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누군가는 못 먹고 돌아가잖아. 모자라면. 지금 그런 위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섰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섰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섰다는 건 어떤 의미냐? 마리아가 이 잔치의 어떤 그런 물품들, 음식들을 준비하는 책임자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관심 있게 받겠죠. 그러니까. 근데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식의 위기임과 동시에 누구의 위기도 한 거예요? 마리아의 위기도 한 거예요. 왜?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마리아한테 가겠죠. 마리아가 책임자니까. 음식이 책임자니까. 너무 걱정스러워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들이지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게 생겼습니다. 보통요, 잔치를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잖아요. 그죠? 어떤 잔치든 풍족하게 준비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먹고 싶은데 다 떨어져. 빈정상하죠. 짜증나죠. 남아야 돼. 많이 남더라도 풍족한 게 나아요. 그죠? 잔치면 더 그렇겠죠. 무엇이 넉넉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문제는 이건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한 가지 상황은 뭐냐? 이 잔치가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끝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지는 문제가 뭐냐? 이유가 뭐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모자라요? 다들 풍족하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언제 모자랍니까?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초대한 사람, 내가 예상한 사람, 외계 사람들이 와. 그러면 모자라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식 가면요, 대부분 손님들이 제 시간에 맞춰 오잖아요. 그죠? 좀 일찍 가거나 늦어, 교통사고 주말에 하다 보니까 좀 늦어도 한 5분, 10분 늦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끝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해가 돼. 왜? 결혼식이 20분에 끝나니까. 그죠? 늦을 수 있어요. 20분밖에 안 늦었는데 끝나고 온 거야. 결론적으로. 그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주는 아까 얼마 동안 한다고요? 결혼식을? 3일, 3, 4일.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3일째 되는 3일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3일 동안 진행되는 결혼식에 늦을 일은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시작할 때부터 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해요. 그게 관습이에요. 예입니다. 그러다 근데 지금 예수는 언제 오신 거예요? 4일째 되는 날? 끝날 때쯤 왔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막 넘치진 않아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의 포도주 준비되어 있었어요. 딱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만 딱 먹으면 여유 있게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끝난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누가 왔다고? 예수님이 그때 온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방문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비록 초대는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돼서 안 오시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예수님 못 오시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 혼자 온 게 아니죠. 누구하고? 제자들. 최소한 4명이라고 봅니다. 4명. 그 예수까지 몇 명? 5명이에요.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아니에요. 또 새로운 손님이 왔으니까 기저귀 있던 손님도 어떡하겠어요? 야, 새 손님이 오셨구나. 우리 또 같이 먹자. 하지 않겠어요? 그럼 또 포도주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준비한 입장에서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 물 드세요. 적당히 드시고 가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미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상치 못한 손님 왔으니까요, 정말 그만 드시고 양보합시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완전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뭐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지난주 목요일날 제 아내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무리해서 좋은 뷔페 데리고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지 했는데 그날 우리가 몇 분하고 이서영 성도 어머니 빙수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점심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점심을 늦게 먹었어. 기다리느라고. 1시에 먹었어. 근데 또 배고프니까 또 제가 절제 잘 못하잖아요. 또 돼지고기 보쌈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3접시를 먹은 거야, 더 혼자. 그러니까 급하게 많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얘기하다가 바로 또 운전해가지고 2시간 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뒤에서 모르셨겠지만 굉장히 불편했어요, 속이. 안 좋았어. 더부룩하고 막 트림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막 어떤 걱정이 들어요? 저녁에 뷔페 가야 되는데 그 걱정 드는 거예요. 6시 몇 시간 안 남아 4시 5시간 돼도 배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근데 예약을 했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소화제도 먹고 물론 또 머리까지 아프더라고.
그 타이레놀도 먹고 막 그래도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순식간에 이게 낫겠어요? 안 나요. 그 좋은 음식 앞에서 보통 한 5접시 기본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3접시도 못 먹었어. 그것도 싸지도 못 싸고 몇 개 그다가 고기 몇 개. 나중에 아이스크림 더. 억울해 안 억울해요? 비싼 돈 주고 왔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데 뭐 무슨 야 쟤 토하는 한이 있어도 먹을까? 근데 너 집에 가는 길이 또 머니까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 보니까 마음이 또 대신 사모님이 많이 드셔서 그냥 마무리했는데 이 마무리가 안 좋으니까 찜찜한 거예요. 잔치도 그렇잖아요. 뭔가 부족한 것보다는 터지게 먹는 게 나아. 그죠?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그죠 아브람? 네. 그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은요 완벽한 마무리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위기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잔치집에 안 오셨더라면 포도주는요 모자르진 않았을 거예요. 완벽하게 잔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들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지고 그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직역해서 이렇지요. 의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어머니 이 일은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 방법으로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믿지 못해요. 다 예수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이씨 망쳤네. 그리고 짐 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마리아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무슨 명령입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 담아놓던 그 물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하인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와서 왜 우리를 고생시키나? 왜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생고생시키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마리아가 하느니까 해야죠. 하여온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뭡니까?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잔치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고 그 안을 보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고 최고급 포도주. 오늘 말씀에 나오죠. 10절에. 그 맛을 본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그때도 그랬나 봐. 그죠? 처음에 좋은 거 냈다가 사람들 취해서 좀 정신없으면 싼 거 뒤에서 이렇게 꺼내서 네? 보통 그랬나 봐요. 그죠? 취하면 모르니까 좋은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이 말은 그 최고급의 포도주를 끝까지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물인데 그 물을 예수님은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요 하마터면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혼인잔치가 지금은 완벽하고 가장 성대한 잔치로 끝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닥친 위기가 예수님으로 인해 극복되고 최상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와 극복 사이에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잔치를 준비하는 입장이라고 그랬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목표가 뭐겠어요? 그 잔치가 완전 성대하게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 짓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런 불평, 그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쫓아내지 않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잔치의 마무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때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복 받고 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하죠. 아유, 예수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다. 마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어머니에게 했던 그 얘기처럼, 야, 그 일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야. 내게 맡겨.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정말 고난을 주시려고?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책임지세요. 책임지실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훨씬 좋은 것으로 보응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특히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니 크레비츠라는 가수 아세요? 네. 유명한 미국 가수. 이 사람의 대표적인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은 발음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런 뜻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이런 멜로디. 따라딴딴따라 따라딴딴따라라 뚜루뚜뚜뚜루루루. 내가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세대가 달라서 모르는 거예요. 이 노래 제목을 한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혼인잔치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잔치라. 왜?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의 삶 가운데도 분명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장벽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다라는, 마치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거 끝났다. 회복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뭐라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축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잔치에,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난,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그 잔치를 참여하는 한, 우리의 잔치는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성대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한 잔치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금방 세상에 눈 돌리지 마세요.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그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같은 그 기적을 조금씩 세워나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면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역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머리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